여러분들 신앙인, 하나님을 믿는 가정의 시작은 어디서부터일까요? 물론 가족이 한꺼번에 복음을 다 받아들일 수도 있겠지만 대부분 가정에서 한 명으로부터 시작을 한다고 합니다. 오늘 고넬료라 하는 이 사람은 유대인은 아니었지만 하나님을 알고 믿어 그를 통해 온 집안이 함께 하나님을 경외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 말씀을 통해서 경건한 사람의 삶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그리고 그 한 사람을 인해서 복음이 어떻게 확장되어 가게 되었는지 오늘 함께 나누는 귀하고 복된 시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고넬료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였습니다. 경건한 삶을 보여주는 그 첫 번째 특징은 하나님에 대한 그의 경외함입니다. 경외라는 단어의 뜻은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한다라는 뜻이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어 의지하고 순종하는 그런 삶의 자세를 말하는 것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하나님을 내 삶의 주인이시다라고 인정하는 것이 바로 경외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 세상의 주인이심을 확실하게 우리는 믿기에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고 그 말씀에 순종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진정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스스로 자신이 지혜롭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인간의 스스로의 지혜와 능력으로 자신들의 삶과 역사를 이끌어갈 수 없다라는 것을 절실하게 느끼고, 그리고 그것을 행동으로 옮길 수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진정으로 경외하는 사람은 자신의 지혜로 아무리 멋진 계획을 세우더라도 그 일의 성사, 그 일의 역사하심은 주님께 달려있다라고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사람들의 지혜와 명철함을 의지하기보다는 인류의 역사와 삶을 다스리는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께 의뢰하는 자들입니다. 결국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이기에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늘 자신을 낮추고 겸손한 자들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한 자들이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고넬료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고넬료는 주후 69년경 가이사랴에 주둔한 로마군 이달리아 부대의 백부장으로서 수리아에 거주하고 있었습니다. 백부장은 로마 군대의 중추 역할을 감당하는 100명의 병사들을 거느린 그 로마군의 지휘자였던 것이죠. 당시 유대는 로마의 지배하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속국에서의 백부장의 그 지위와 권한은 아주 막강했습니다. 그 이름으로 유대인들을 괴롭히고 또 난폭하게 제압할 수도 있었지만 고넬료는 다른 군인들과 다르게 매우 경건한 자였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였고 자신뿐만 아니라 온 집안이 경건한 집안이었던 것이죠. 이 세상에 많은 직업들이 있습니다. 그중에 가장 신앙생활하기 어려운 직업은 무엇일까요? 어떤 직업을 가져야 신앙생활하기가 좋을까? 직업의 그 호불호를 따지기보다 신앙생활하기 가장 편하고 자유로운 직업을 생각하다가 결국 농사를 짓게 되었다라는 사람을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생존 경쟁에 찌들이지도 않고 누굴 속이거나 속는 일도 없고 거짓말을 하고 사기칠 일도 없고 정직하게 일해야만 정직한 소득을 얻을 수가 있고 또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새벽 예배를 드리고 논에 가서 또 일을 해야 하기에 그런 날씨를 허락하시니 나를 새벽에 단잠에서 깨워주시니 그 하나님으로 인도하신 분을 찬양하니 그 새벽에 그 일어나는 것, 그리고 내가 이 농사를 지어서 정직하게 정직하게 수확하는 것, 이것을 생각하니까 농사가 딱이더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직업이 신앙생활하기 힘든 직업일까요? 공단에는 상교대가 있을 것이고요. 경찰이나 소방대원, 군인들도 신앙생활하기가 매우 힘이 듭니다. 돌발 상황에 언제 어디서 어떻게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몰라 긴장하고 대기하는 상태고 또 이수 지역을 벗어나지도 못하고 상관의 종교에 따라서 또 신앙생활을 하기 쉽거나 어려울 수도 있고 또 기도하며 예배를 드리는 일이 시간적으로 맞지 않는 일들이 너무나도 많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신앙생활 하기 어려운 곳으로 치면은 고넬료가 아마 최고치인 것 같습니다. 고넬료는 로마 군인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로마 시민권을 가진 자였습니다. 이달리아 부대는 당시
로마의 황제가 칼리쿨라였고 유대 총독은 마룰루스였는데 유대 총독의 안정과 유대의 치안을 유지하기 위해서 당시 로마 총독이 있었던 관저가 있었던 가이사랴에 파견된 로마 황제의 친위대였습니다. 로마에서도 엘리트 중에 엘리트들만 가는 자들, 그리고 황제의 신임을 받은 자, 그리고 나중에 로마의 높은 지위까지 오를 자가 그곳에서 근무를 할 수 있는 사람이었던 것이죠. 그런 백부장 고넬료는 로마인의 입장에서는 이방인이었고 또 속국이었고 또 종교적으로는 정치적으로는 골칫덩어리였던 유대교도들이 믿는 하나님을 믿는 열심을 다하는 경건한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그것도 혼자만 믿었던 것이 아니라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적으로도 존경할 만하고 모범적인 삶을 살았던 자였던 것이죠. 아마 같은 로마군들은 그를 이해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손가락질했을 것입니다. 비난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에서는 하나님을 경외했다,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0장 24절 말씀을 읽어보진 않았지만 그의 친척들과 가까운 친구들까지 모아 베드로를 기다렸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을 수도 없고 도저히 신앙생활을 할 수 없는 그러한 상황이었지만 그는 혼자서 하나님을 믿었던 것이 아닌 온 가족, 온 집안과 더불어 신앙생활을 했던 것이죠. 여러분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에게서는 티가 납니다.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이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기에 로마인인 그의 가족들과 친구들까지도 고넬료의 모습을 통해 하나님을 인정하고 믿을 수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들,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니 그 경건 생활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삶에 변화가 일어났습니까? 나 교회 나왔어, 나 예배 드렸어, 나 성경 읽고 기도했어, 다 했어, 그런 행위로서 다 했다고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정도 했으면, 이 정도로 설교 많이 들었으니 하나님을 잘 알고 있다고 스스로 자부하고 교만하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죄인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노력으로는 하나님의 영광 그리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지 못하죠. 하나님께서 나의 주인이심을 인정하는 순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나의 열심과 지식이 아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의지함으로 구원받아 그 영광에 이르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깨우쳐 주십니다. 이러한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경건의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사람의 삶은 이전과도 같을 수도 없습니다. 그리고 그의 삶은 가정과 그리고 이웃을 변화시킬 수밖에 없는 것이죠. 고넬료의 상황은 지금 살고 있는 우리보다 더 하나님을 믿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힘든 상황입니다. 그렇지만 그의 삶의 모습이 어떠했기에 그의 가족과 온 집안까지 다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었을까요? 이 질문이 여러분들 마음속에 계속 맴돌기를 소망합니다. 고넬료의 경건한 삶의 모습, 여러분들도 한번 상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사역하고 있는, 여러분들이 삶에서 생활하고 있는 그런 직장에서의 삶이 고넬료와 같은 삶이라고 생각을 한번 해보시길 바랍니다. 믿는 자들, 교회 안에서만 와, 우리 신실한 사람, 거룩한 사람, 정말 대단한 사람이라고 칭찬받는 것이 아니라 사회에서까지, 가족과 친척들까지 다 인정하고 그를 따라 하나님을 믿는 삶, 그리고 고넬료의 평소 생활이 어떠했는지 구구절절히 표현하지 않아도 짐작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우리도 본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런 모습들, 경건한 자가 나타내야 될 그런 모습들입니다. 우리는 꿈을 꿉니다. 얼마나 우리는 경건한 삶을 살까요? 아니면 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까? 그것이 꿈으로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 현실에서도, 실생활에서도 그대로 나타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도 늘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그 경건한 삶의 모습을 통해 가족과 친척과 이웃에게 하나님의 복음 그리고 하나님의 모습을 전달하는 믿음의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계속해서 고넬료는
구제에 힘썼습니다. 하나님께 인정받은 고넬료는 타인을 구제하는 자였습니다. 성경에는 구제에 관련된 일들이 많이 나타나 있죠. 구약에서의 구제는 가난한 자, 과부, 고아들을 돌보는 자선적인 성격의 구제가 요구되었습니다. 율법에서도 밥 모퉁이까지 다 추수하지 말고 남겨두고 떨어진 이삭을 줍지 말라고 말하였고, 감람나무와 포도나무도 한 번 턴 후에 두 번 털지 말라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대로 두어서 가난한 자들,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들이 취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했던 것이죠. 또한 가난한 사람들이나 배고픈 사람이 길을 가다가 밭에서 포도원에서 배를 채우는 것도 허락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3년마다 소득의 10분의 1을 바쳐서 레위인이나 그리고 나그네나 고아와 과부를 돕는 일에 그 돈을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밭은 7년마다 갈지 않고 남겨두어서 백성들 가운데 가난한 자들이 그 땅에서 소산물을 먹도록 그렇게 율법을 제정하였습니다. 가난한 자, 배고픈 자, 또한 사회적으로 그 약한 자, 그 사람들을 이렇게까지 도왔던 것은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노릇했던 것을 기억하고 그들을 출애굽시키신 하나님의 자비를 새기는 의미가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신약 세대로 건너와서도 가난한 자들에 대한 구제는 여전히 강조되었지만 그 의미는 보다 확장되고 영적인 것으로 또 바뀌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구제를 행위 그 자체로 보는 것보다는 그 동기의 순수성과 영적인 면을 더 강조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구제 행위는 그리스도 자신을 돕는 일이며 하늘의 각자 보물을 쌓는 일이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구제는 은밀하게 또는 자진하는 마음으로 이루어야 하는 것이라고 말씀했던 것입니다. 한 축구 선수가 그 어린이집이나 그 보육원에 기부를 하러 갔습니다. 굉장히 많은 선물들을 들고 딱 보육원에 가면서 마스크도 쓰고 드러날까 봐 자신이 마스크도 쓰고 선글라스도 쓰고 모자도 깊게 눌러 쓰고 갔는데 자기 축구복을 입고 간 거예요. 그러면 뒤에 등에 번호도 있고 소속도 있고 이름도 이니셜로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무도 모르게 전달해 주세요. 제가 누군지 모르게 해주세요. 근데 다 알잖아요, 누군지. 그런 에피소드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말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근데 결국은 드러났으니까 이런 사건 사고들이 이렇게 나왔겠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초대교회에서도 자발적인 구제는 강조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드러내기 위한 것이 아닌 예루살렘 교회 교인들의 삶의 주된 특징 중 하나가 가진 것을 다 팔아서 한꺼번에 모아서 구제 활동에 앞장섰던 것이죠. 사도 바울도 구제할 것이 있었기에 제 손을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라고 말씀하였고, 교회의 첫 직분자들인 7 집사가 그렇게 임명된 것도 사도들의 그 구제 활동이 너무나도 많았기 때문에 그것을 넘겨주었던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구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산 제물이었고 자신의 신앙이 살아있음을 나타내는 믿음의 표현이었던 것이죠. 올해 7월 9일 총회 통계위원회 세미나가 서울에서 있었습니다. 그 세미나 중 통계위원회 전문위원이신 이만식 장신대 은퇴 교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제 생각과 목회 방향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였습니다. 교회가 어려운 이웃에게 매년 쌀이나 김장김치를 드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먼저 그 이웃들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그들의 필요를 묻는 것이 먼저다라고 말합니다. 실예로 혼자 사시는 할머니는 동사무소나 주변 단체에서 쌀을 너무 많이 받는데요. 그래서 쌀이 필요 없으니까 고양이 한 마리만 좀 가져다 달라고 그렇게 부탁했던 실제 사례도 있었다고 합니다. 혼자 사니까 외로우니까 그냥 고양이라도 좀 키워서 자신이 삶이 조금이라도 더 재밌고 또 유익하기 위해서라고 얘기를 합니다. 교회가 일방적으로 그냥 퍼주는 것보다 그들을 더 세세하게 살피고 무엇이 필요한가 물어보는 그 시간이 그들에게 있어서는 어떻게 보면 더 큰 은혜가 되고 또 받는 이들도 존중받는다라고 말씀하였습니다. 그런 사역을 하기 전에 그런 사전 조사를 제안하면서 평가와 출구 전략이 없는 교회는 한번 시작하면은 주님이 오실 때까지 쌀만 주고 끝낸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쌀을 10년간 제공을 했다면
이로 인해서 이웃과 교회의 삶이 얼마나 좋아졌는지, 교회에 대한 생각이 변화됐는지 그런 것을 조사하고 데이터화시켜서 지역사회의 트렌드에 맞춰서 효과적으로 사역의 방향성을 이렇게도 바꾸고 저렇게도 바꿀 수 있다는 것이죠. 저도 이 기사를 보면서 제 자신도 많이 반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전에 섬겼던 교회에서도 열심히 사역을 하면서, 구제 사역을 하면서 연례 형사로 추수감사절이나 성탄절이나 아니면 또 송구영신 예배 때나 그렇게 이웃돕기 한다면서 열심히 쌀도 나르고 스팸도 나르고 김치도 나르고 또 떡국도 나르고 여러 가지 많이 날랐는데, 그분들은 이게 불필요할 수도 있겠구나라고 생각이 들더라는 것이죠. 구제라는 것이 교회의 이름을 내고 보여주기 위함이 아닌 정말 그들이 무엇을 원하는 것인지 교회에서 알고 공감하고 서로의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시간이 되어야 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마음속에 교회라는 이미지가 단지 쌀만 주는 교회, 김치만 주는 교회가 아니라 사람의 마음을 생각을 해주고 또 얘기를 들어주는 곳이 바로 교회이구나,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좋은 사람이구나, 나에게 안부를 묻는 좋은 사람들이구나 라는 것을 심어주고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씨앗이 한 숟가락 더 들어감으로 인해서 그들이 차별적으로 교회에 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 성교중학교에도 이런 구제에 힘쓰고 지역사회의 빛의 역할을 감당하는 믿음의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일방적으로 퍼주는 것이 아닌 그들의 생각을 들어보고 그들을 이해하면서 그들이 필요한 것을 들어주고 그리고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모습, 예수 그리스도의 그런 구제의 사역, 그런 모습을 발견하게 되어서 많은 이들이 함께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릴 수 있는 그날이 속히 오게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감람산 광야에서 양과 염소 비유를 하셨습니다. 양과 염소의 비유는 심판날에 구속받을 자와 또 구속받지 못할 자에 대한 비유인데요, 이 부류의 사람들의 차이는 바로 작은 자에 대한 구제의 차이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비유에서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요, 그러면서 줄일 때 먹을 것을 주셨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아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다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거룩하신 모습으로 짠 하고 나타나셨던 것이 아니라 목마른 자들로, 나그네로서, 헐벗은 자로서, 병든 자로서, 옥에 갇힌 자로서 그렇게 나타나셨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들의 구제를 통하여서 너의 믿음을 알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람들은 삶에서 반드시 드러나야 될 모습이 바로 구제를 통해서 드러나야 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것은 암몬, 즉 재물의 신을 선택하지 않았고 내 욕심만을 생각하지도 않았고 하나님만을 선택하였음을 드러낼 수 있는 신앙의 척도가 되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는 핵가족화 그리고 물질 만능주의로 인해서 이기주의가 너무나도 자연스럽고 당연한 것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세상에 이러한 풍조가 교회까지도 퍼지게 되어서 교회에서도 이것이 당연한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원치 않으시죠. 그분께서는 바로 물질보다 하나님 자신을 더 선택하고 그로 말미암아 타인을 구제하는 것을 더 간절히 원하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가진 것이 많아서, 풍족한 것이 많아서 구제하여 돕는 것이 아니죠. 우리도 하루하루 너무 힘겹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내일가 당장 배고프고 내 삶이 지금 당장 쪼들리고 있는데 남들까지 도와야 한다는 그런 부담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콩 한 쪽도 나눠 먹는다라는 우리나라 속담처럼 우리는 아무리 어렵고 힘들더라도 쪼개고 또 쪼개서 구제하시는 많은 성도님들이 계십니다. 내 앞길이 지금 보이지 않고 통장의 잔고는 0원이고 늘 마이너스임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또 구해서 그것을 또 쪼개가지고 헌금을 드리고 또 구제활동에 쓰게 한다는 것이죠. 우리 성교중학교에도 이런 분들이 더 많아지길 소망합니다. 내 삶이 쪼들림을 인해서 그 가운데서 구제를 하는 것이 아닌 여러분들의 삶의 여유가 더 넘치고 더 많은 것으로 구제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님들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여러분들 행위의 크기가 아닙니다. 많이 한다고 해서 좋은 것이 아닌 함께해서 더 즐거운 마음, 더 기쁜 마음, 예수님의 사랑을 전달하고자 하는 그 마음이 하늘에 상달되는 믿음의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고넬료는 늘 기도하는 자였습니다. 고넬료는 기도의 사람이었죠. 그래서 누가는 고넬료를 묘사할 때 항상 기도하는 자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었다고 천사가 말할 정도였습니다. 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입니까? 우리는 기도에 대해서 말할 때 영적인 호흡 그리고 영혼의 대화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아주 정확한 표현이죠. 우리는 항상 기도의 문제를 강조하기만 하기 어려운 것도 바로 기도입니다. 항상 기도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기도하라는 거 그렇게 말씀하는데 이거 그렇게 하지 못하니까 스스로 자책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어떻게 기도를 해야 될지 몰라서 맹목적으로 주세요 주세요로만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그 기도는 우리의 필요에 대한 간구는 물론이고 하나님의 뜻이 실현되어서 하나님 나라가 오기를 간절히 간구하는 것이 바로 기도인 것이죠. 이러한 사실은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주기도문을 통해서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믿는 자는 지금 당장의 필요를 구하는 것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기도가 먼저여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필요를 다 알고 계십니다. 우리가 말하지 않아도 알고 있습니다. 옛날에 초코파이 광고 선전에 이런 노래가 있었잖아요. 말하지 않아도 알아. 눈빛만 보아도 알아. 그저 바라보면 마음속에 있다는 걸. 그러니까 초코파이 정 이렇게 딱. 저는 그게 정이 9인 줄 알았습니다. 한글로 한문을 몰랐을 때. 말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알고 계십니다. 눈빛만 보아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입술로 고백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면 바로 응답해 주시려고 준비하고 있는데 우리는 입술로 고백하지 않고 있는 것이죠. 마음속으로만 생각만 하고 있지 우물쭈물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기도는 정해진 기간만을 말하는 것이 아닌 우리는 평생을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거 소원 이루어졌으니까 이제 내 모든 것은 다 끝났어, 기도가 완벽하게 이루어졌어 라고 세상에서 사는 것이 아니라 늘 하나님 앞에 간구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 말씀에 쉬지 말고 기도하라 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그리스도인들, 그것은 고넬료와 같이 항상 기도하는 자입니다. 사무엘과 같이 기도를 쉬는 죄를 범치 않은 자로서 늘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자입니다. 종교개혁자 루터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나는 요즘 너무 바빠서 기도하는 시간이 더 많아졌다. 이것은 우리의 상식으로는 맞지 않습니다. 우리가 일이 많아지면 기도의 시간을 줄여야 되는 것이 맞는데 루터는 기도의 시간이 더 많아졌다라고 고백하고 있던 것이죠. 그 많은 일들을 하나씩 기도해야만 이루어지므로 더욱 기도하는 시간이 많아졌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말은 어찌 보면 당연한 것인데 이 기도에 대한 개념의 차이가 루터와 우리의 생각의 차이가 너무나도 크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낯설게만 느껴지는 것이죠. 기도는 대상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대상은 주인이어야 합니다. 기도를 들어주는 자는 나보다 더 뛰어난 자, 모든 것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자입니다. 우리 막내가 소원을 마트에서 과자가 먹고 싶은데 형한테 얘기하지 않습니다. 누나한테 얘기하지 않습니다. 누구한테 얘기합니까? 아빠 아니면 엄마한테 얘기를 하죠. 왜요? 들어줄 만한 사람이기 때문이죠. 둘째나 첫째는 돈이 있어도 엄마 아빠 눈치를 보기 때문에 사줄 수도 없을 뿐더러 사주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엄마 아빠는 앙탈을 부리면 사주게 되어 있거든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내 삶의 주인이 누구인지 깨닫고 그 주인에게 우리의 기도의 간구를 부탁하고 또는 때도 써봐야 된다는 것이죠. 계획을 세워놓고 이러이러한 것이 필요하니까 하나님 도와주세요 라고 외쳐야 되는 것입니다. 해결해 주세요가 아니라 하나님께 먼저 묻고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열어주시면 그 길로 나아가는 것,
무엇이든지 하나님의 뜻을 먼저 묻고 그리고 그것을 해결하는 기도의 자세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다 이루어질 줄 알고 하나님 믿으니까 저 이제 기도 안 할랍니다 라고 하는 것은 잘못된 기도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기도합니다. 언제나 어디서나 시간과 장소에 관계없이 기도하는 것입니다. 제가 전에 섬겼던 교회에 의사 선생님이 계셨습니다. 여자 의사 선생님이신데요, 기도하러 교회에 왔다가 주차장에 차를 댔는데 갑자기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기도를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성령님의 감동이 이끌려서 교회 안에서 기도를 하신 것이 아니라 차에서 내리자마자 그 아스팔트 위에서 무릎을 꿇고 기도를 하더라는 것이에요. 남들 시선에 상관없이 말하는 것이죠. 그런 신앙이 우리에게도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사람들이 많이 있는 데서 기도하는 것 굉장히 창피하지 않습니까? 식당에서 특히 막 시끌벅적하는데 기도가 도저히 안 될 때는 어쩔 수 없지만 사람들 눈치 보느라고, 특별히 우리 학생들은 그것을 굉장히 창피하게 여기더라고요. 그 자리에서 점심시간에 기도하는 것을. 물론 저도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학교 다닐 때 하나님 땡큐 하면서 밥을 먹은 적도 있었고요. 하나님 제 맘 아시죠? 하면서 저만 그런 거 아닙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분명히 그랬을 것입니다. 속으로 그냥 눈만 살짝 감았다가 떠가지고 밥을 식사를 하셨을 분들도 계십니다.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기도하는 것, 이것은 이제 우리에게 있어서는 창피함이 아닙니다. 자랑스러운 크리스찬으로서 보여지는 것입니다. 세상의 사람들 앞에 보여지는 것이죠. 그 은혜와 그 기쁨을, 그리고 그 영광스러운 것을 오늘 여기 계신 모든 성도님들과 함께 누리길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넬료는 이방인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경외하고 구제에 힘썼고 항상 기도하는 자였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의 생각과는 좀 다릅니다. 말도 안 돼, 이해하지 못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이와 같은 고넬료의 생활은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셨습니다. 사람들이 인정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인정하니까 우리는 인정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환상으로 응답해 주셨습니다. 이러한 고넬료의 신앙의 모습, 이러한 모습은 우리가 본받아야 될 점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만 인정받고 칭찬받는 것이 아니라 온 집안에서 인정받고 세상에서도 인정받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돼야 되는 것이죠. 오늘 말씀의 제목이 고넬료가 아니라 신앙인의 가정인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고넬료의 건건함이 자기 혼자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가정과 온 집안, 친척까지, 친구들과 같이 함께 하나님께 예배한 것처럼 우리도 우리만의 신앙인으로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경건한 모습을 통해서, 구체적인 열매를 통해서, 기도 응답을 통해서 우리의 가정도 더불어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의 복된 가정이 될 줄 믿는 그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많은 가족들이 다 믿으면 문제 없습니다. 하지만 이곳에서 남편이 신앙생활 안 하고 아내가 신앙생활 안 하고 자녀가 신앙생활 안 하는 가정이 분명히 있습니다. 지금껏 계속 눈물로 기도했을 것입니다. 포기하신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마십시오. 고넬료와 같은 가정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곧 다가오게 될 줄 믿습니다. 철저하게 무너지고 부서져서 하나님 앞으로 겸손하게 나오는 남편과 아내와 자녀들이 반드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생활하시길 바랍니다. 그 삶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살아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가정에서 이루어지고 우리 지역에서 이루어지고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는 믿음의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매 순간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인정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이웃을 예수님의 사랑의 마음으로 구제하고 늘 하나님께 먼저 묻고 기도하며 그 말씀에 겸손히 순종하는 믿음의 성교조항교회와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